7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말씀이면 나도 살아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면 우리 모두 살아납니다. 호랑이를 그려야 못 그려도 고양이는 그린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목표를 높이 가져라 라는 말이겠지요. 저는 이 목표라는 말을 기대감이라는 말로 바꾸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삶에도 기대감이 있어야 멋진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학생들 보면요, 이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갈 때,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 한 번쯤은 성적이 뚝 떨어집니다. 부모님 속도 뚝 떨어집니다. 근데 그때 공부 못하는 아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기 실력에 대한 기대감이 없습니다. 성적이 떨어지면 처음에 좀 당황합니다. 놀랍니다. 그러다가 금방 그 점수에 익숙해집니다. 자기 실력에 대한 큰 기대감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반면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요, 자기 실력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성적이 떨어지면 당황합니다. 그리고 용납하지 않습니다. 내가 여기서 이럴 성적이 아닌데, 내가 이 수준이 아닌데,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의 기대감만큼 올라섭니다.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에게는 성적이 떨어진 게 실수죠. 반면에 기대감이 없는 친구들은 어쩌다 성적이 오르면 본인도 놀랍니다. 실수죠.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대감이요, 삶을 점프시킵니다. 기대감이 삶을 바꾸는 거죠. 그 애니메이션이죠. 라이언 킹, 굉장히 유명한 영화입니다. 사실 제가 이거 애니메이션으로 못 봤고 그것도 애니메이션인가요? 실사판으로 제가 나온 것을 봤거든요.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 도망쳐서 살던 주인공 심바, 주인공 그 사자죠. 다 자란 후에 여전히 도망친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데요.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는 장면, 저는 그 장면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수사자 심바는요, 자기 자신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신은 아버지처럼 훌륭한 사자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며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여전히 이제 도망자 사자로 살고 있었는데, 그 심바가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거기서 아버지의 얼굴을 봐요. 그러니까 도망자라고 생각했던 자신에게서 밀림의 왕의 모습을 보는 거죠. 새로운 기대감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는 결국 당당히 적과 맞서 싸우죠. 진짜 밀림의 왕, 라이언 킹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삶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질 때 기대가 되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를 만나든 기대감을 심어주십니다. 어부 베드로를 만나서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삭개오에게도 이제부터 너는 아브라함 자손이다, 약속의 자손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는 사람들 앞에서 떳떳하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자신의 삶에 대해서 기대감이 생깁니다. 삶을 힘들게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 자기 삶에 대해서 기대감이 없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왜 되는 일이 없냐?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또 이렇게 망칠 줄 알았어. 그러니까 잘 되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죠. 망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기대감이 없는 거죠. 그러니 그의 삶도 기대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에스겔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나라는 멸망했고요,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다 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있자니 기대감이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포로기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면요, 다니엘과 또 그의 세 친구, 또 왕비가 된 에스더, 이런 사람들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갔지만 거기서도 끝까지 믿음 지킨 사람들, 포로 출신이지만 총리도 되고, 포로 출신이지만 왕비도 되고, 그런 삶을 우리는 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모두의 삶이 그랬던 것은 아니라는 거죠. 단순하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다니엘서에 다니엘이 기도가 금지되었는데 기도했잖아요. 또 다니엘의 세 친구가 금신상에 절하라고 했는데 거절했잖아요. 그 모습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왜 이런 모습을 하나님은 기록으로 남기셨을까요? 이 당시에 너희도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포로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도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 지금 너희에게 이런 삶이 필요하다. 뒤집으면 지금 다니엘의 세 친구 같은 아이들이 포로기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니엘같이 어떤 반대 속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도 내 모습을 보며 서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서로의 삶을 보면서 기대감이 없습니다. 그러니 망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소망이 없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뼈다귀 가득한 골짜기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보여주신 게 바싹 마른 뼈다귀입니다. 그러니까 바싹 마른 뼈다귀를 보여주시는 게 아니고요, 바싹 마른 뼈다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네가 보기에 이 뼈가 살 수 있겠느냐? 절망에 빠진 삶, 회복되기 힘든 삶을 보고 물으십니다. 살아날 수 있겠느냐? 그때 에스겔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되겠죠.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무능력,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능력을 고백합니다. 무능력을 고백하는 것이 성장입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 내 능력의 고백과 내 무능력의 고백이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였습니다. 자기는 거룩하게 살았다는 거죠. 나는 거룩한 삶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나 그거 했잖아요. 자신의 능력을 자랑합니다. 반면 세리의 기도, 철저한 무능력의 고백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기도할 능력도 없습니다. 철저한 무능력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한 행동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욕심을 제어하지도 못합니다. 저는 탐욕을 절제하지도 못합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무능력을 고백합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자신하던 사람이죠. 오죽하면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는 그 일이 옳다라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자신의 판단을 믿는 거예요. 나는 정확하게 볼 줄 아는 사람이다. 내 평가는 정확해. 능력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자신의 삶으로 모시고 나서, 예수님이 그의 삶의 주인이 되고 나서 그는 완전 달라집니다. 뭐든지 할 수 있었던 사람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로마서 7장 15절,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나는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다. 나는 늘 죄 속에 넘어집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던 사울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으로 성장했습니다. 무능력을 아는 것이 성장이고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칼럼에 이런 글을 쓰셨더라고요. 남편에게 이제 자기 남편에게 못 박아줘 이러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답니다. 그 대신에 당신 손이 필요해라고 말하라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도 딴청 부리고 안 하면 그래 네가 언제 이런 거 해줬냐 내가 하고 말지 이렇게 하지 말고 대신에 아야 그러고 다친 척을 하라는 거죠. 내 무능력 고백하라는 겁니다. 그럼 웃으면서 도와줄 거라는 거예요. 무능력을 고백하면 도움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러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무능력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 오늘 고백하러 나왔잖아요. 내가 지금 처한 어려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 가족들, 아니 내 몸의 이 치료, 하나님의 역사 제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저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합니다. 어떤 분은 아침마다 새벽기도 말씀을 듣고 시작합니다. 하루를 내 판단으로 사는 것이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방향이 되고 말씀이 지침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것 붙들고 살아가겠다는 기대하는 마음이죠. 제가 지난번에 장로님들과 함께 모임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짧게는 내년도 사랑의 교회에 대한 마음을 함께 나누었고요. 길게는 앞으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한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그때 한 장로님이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앞으로 우리는 더 많이 울게 되겠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는 일,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더 많이 울게 될 겁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사랑의 교회에서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무능력 위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으십니다. 이 마른 뼈가 살 수 있겠느냐?
그때 에스겔 주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아니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라. 뼈들에게 대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뼈들에게 말을 전해주라는 거예요. 너의 말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 내 말을 그대로 전해라. 어떤 말입니까? 6절까지 말씀이거든요. 마른 뼈들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 속에 생명을 불어넣어 너희를 살리리라. 너희 속에 힘줄을 이어놓고 살을 붙이고 가죽을 씌우고 생명을 불어넣어 너희를 살리면 그제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되리라. 무능력을 고백한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새로운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그 결과는 놀랍죠. 뼈가 움직이는 소리가 납니다. 툭툭툭툭. 그러면서 서로 자리를 찾아갑니다. 원래 자리가 있어야 할 자리로 가야지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원래 제자리로 가야 생명이 나타납니다. 그 뼈들 그렇게 제자리 찾아가더니 힘줄이 생깁니다. 살이 붙습니다. 나중에 생명까지 불어넣어 주시니 바싹 마른 뼈가 아주 큰 군대가 됩니다. 우리의 삶 바싹 마른 뼈 같을 때가 있습니다. 일어나 군대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뛰어야 하는데 바싹 마른 뼈의 모습입니다. 세상 앞엔 초라하고 하나님 앞엔 부끄럽습니다. 제 모습만 봐도 그래요. 어떨 때는 사랑이 바싹 마른 뼈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용납하기 어려워요. 불편한 상황은 그냥 피하고 싶어집니다. 어떨 때는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바싹 마른 뼈와 같습니다. 제가 사실 지난 주일에 설교 초반에도 고백했지만요, 요즘은 설교 준비하려고 책상 앞에 앉으면 멍할 때가 되게 많습니다. 무슨 말을 쓰지? 책상 앞에서 그냥 빈 화면을 띄워놓고 계속 쳐다만 보고 있어요. 아침에 전도서 말씀 묵상할 때는 그렇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데 막상 설교 준비하려고 앞에 앉으면요, 막막해요. 생각도 바싹 마르고 마음도 바싹 마르고 진짜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또 요즘 우리 주변에 보면 사실 진짜 생명의 역사, 치료 역사가 필요한 지체들 많잖아요. 내 삶의 치료의 역사, 우리 가족 가운데 치료의 역사. 정말 하나님의 그 생명력이 없으면 우리가 바싹 마른 뼈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도 하나님이 주시는 치료의 역사, 생명력 있게 살아있는 것처럼 살고 싶잖아요. 바싹 마른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바싹 마른 그 생명에 하나님의 간절한 능력이 필요한, 치료가 필요한 지체들에게 오늘 우리가 함께 중보해서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답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마른 뼈도 살아납니다. 하나님 말씀이면 우리도 살아납니다. 하나님 말씀이면 저도 살아나는 거예요. 생명은 말씀을 통해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말씀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제가 일주일 중에요, 제일 생명력 있게 살 때가 있습니다. 토요일도 아니고요, 주일도 아닙니다. 새벽에 전도사님 말씀 들을 때입니다. 이 주부들 마음을 제가 조금 알 것 같아요. 남이 해주는 밥이 제일 맛있다고 하는데 뭐 그런 마음인지 몰라도요, 새벽에 전도사님 말씀 들으면 정말 힘이 납니다. 한 번은 설교 제목으로 저는 모든 게 다 너무 행복했어요. 성도의 민낯은 하나님이 가려주신다. 자리 지킴이 충성이다. 그러면서 은혜를 기억하면 자리를 지킨다. 그리고 고난 속에 진짜가 드러난다. 온전히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리에 제가 앉아서 말씀을 듣거든요. 그 말씀 받아들이면 제 안에 힘이 생깁니다. 생명력이 생깁니다. 믿음이 성장할수록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말씀 속에서 생명력을 경험합니다. 그전에는 누군가 내 말을 들어줄 때 힘이 났습니다. 그래서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 찾으러 다니잖아요. 교회에서 누굴 만나도 내 이야기하기 바쁩니다. 그런데 믿음이 자랄수록 내 말 들어줄 때 힘이 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 들었을 때 힘이 납니다. 내 말 들어주는 사람 찾는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 나눌 사람을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야기하기 바빠집니다. 그 속에 있는 생명력을 경험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금요 기도회를 사실 봐도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이 금요 기도회 때 언제 뜨겁게 기도하시는지 아세요?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왔을 때예요. 설교자는 대충 느낌이 와요. 오늘은 다들 기도 열심히 하시겠다. 오늘은 기도 열심히 안 하시겠다. 느낌이 와요. 설교할 때 느낌이 와요.
말씀이 내 속을 휘저은 날은요, 기도가 뜨겁습니다. 그 말씀이 불쏘시개가 되어 우리를 태웁니다. 우리의 기도를 태우더라고요.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금요기도에 일찍 도착하신 분들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 대언할 때 마른 뼈가 살아난 것처럼 하나님, 우리 목사님도 하나님 말씀 그대로 대언할 수 있게 하나님이 붙들어 주세요. 있는 그대로 전할 수 있게 지켜주세요. 목회자의 입술은요, 있는 그대로 전하고, 말씀 앞에 선 우리 모두의 귀는 있는 그대로 듣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세요. 성장하는 기업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소통 체계가 단순합니다. 고수와의 대화라는 책에요, 어떻게 하면 생산성을 올리는가,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정답이 단순함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반대로 복잡하면 망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미국 CIA가 적국에 침투한 스파이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적국을 망하게 하는가, 어떻게 하면 적의 생산성을 떨어뜨릴 수 있는가를 연구했답니다. 정답이 복잡함이래요. 모든 걸 복잡하게 하면 된다. 행동 강령은 이렇다. 모든 일을 정해진 경로나 창구를 통해서만 진행하자고 고집할 것. 의사결정 단축하기 위한 어떤 방법도 허용하지 말 것. 지시를 내리는 절차나 방식을 늘릴 것. 한 사람이면 충분히 승인할 수 있는 것도 세 사람이 결제하게 만들 것. 특히 최대한 자주 회의를 열 것. 모든 명령은 서면으로 요구할 것 등등. 이렇게 하면 반드시 그 나라는 망하게 된다. 한 사람이 충분히 승인하면 되는데 여러 사람이 결제하게 만들어라. 말씀 그대로 들렸을 때 승인하면 되는데 일단 내 감정도 결제받아야 됩니다. 내 과거의 상처한테도 결제받아야 합니다. 내 관계성에도 결제받아야 됩니다. 말씀이 내 마음까지 들어오는데 너무 많은 결제를 거치다 보니 말씀이 중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말씀이 들으면 내 속에서 회의가 시작됩니다.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 건가? 내가 이 말씀대로 어떻게 살 것인가? 한참 회의하다 보니 우리가 무슨 주제로 회의했는지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 주셨는지 잊어버렸습니다. 말씀을 대언하라. 그 말씀 그대로 들을 수 있는 귀가 우리를 살릴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을 듣고 회개하러 나온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전통이 승인해 주지 않아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습니다.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마른 뼈에게 있는 그대로 말하라. 성경에서 예언자들에게 잘 쓰지 않는 대언이라는 표현은 에스겔에게 굳이 하나님이 쓰십니다. 평소에는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면서 끝나요. 그러나 독특하게 대언하라. 있는 그대로 대언하라. 바싹 마른 뼈가 살아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생명력이 생깁니다. 말씀을 듣는 절차를 줄이시기 바랍니다. 그때 나도 살아납니다. 우리는 매 순간 무능력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 앞에도 무능력하고요. 삶 앞에도 무능력합니다. 관계 앞에서도 무능력하고요. 말씀 앞에서도 무능력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 단순하게 들으면 나도 살아납니다.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힘들 때 단순하게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단순하게 받아들이면 힘있게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면 우리도 살아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대언할 수 있는 부족하지만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또 우리 모두가 말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들을 수 있는 마음과 귀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듣는데 절차를 줄여서 하나님 이야기가 우리 마음속에 그대로 바로 들어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속에 있던 회의를 이제 멈추어 버리고 말씀이 선포될 때에 받아들이고 아멘하며 단순하게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면 우리도 살아납니다. 그 말씀 우리 속에 그대로 들어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